오늘 9월 4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오늘 살아계시고 실제로 계시는 주의 음성을 비차간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해요. 또 분명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지를 않고 몇 개를 골라서 기록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의도,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한 의도, 즉 목적이 뭐냐 봤더니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그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은요, 어디 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생략해서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해?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 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런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정리하면, 구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2장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죠? 어떻게? 침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얻으라. 그러면 이제 회개한다는 게 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바로 앞에 믿음, 그 믿음의 문제를 위해 회개하는 건데, 그죠? 믿음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너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데, 그럼 뭘 회개한다는 걸까?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이런 거를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 뭘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했고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이거를 회개하는 거죠. 아멘?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어요. 이게 전부 다야. 이게 죄의 전부 다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 제가 목사님 보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장로교 출신들이나 감로교 출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죄가 뭐냐? 살인하는 게 죄입니다. 간음하는 게 죄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게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끝이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오신 거야. 그걸 죄로 보는 거야. 살인하면 죄고, 간음하면 죄고, 도둑질하면 죄고.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 하면 죄야.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마지막 때, 그죠? 신앙의 마지막이 뭐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이 진리들을 그죠? 바로 잡아주겠다. 그래서 대표로 세 가지였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죠?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럼 의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요. 그러면 의와 죄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고, 하나님께로 가면 의죠. 뭘 행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심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었겠죠. 명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어떻게 이해해버리냐? 살인하면 죄, 간음하면 도둑질하면 죄. 살인해서 죄, 간음하면 죄, 도둑질하면 죄. 그건 어리석은 거야. 악한 영에 속는 거야.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죄의 근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살인했으면 그 사람 회개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살인했습니다. 이거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 속해 있어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게요. 나 도둑질 이제 안 할게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끊었다고 합시다.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있을까? 죄의 상태에 있는 거야. 뭐냐? 왜 도둑질을 할까? 내가 죄인이니까. 왜 살인할까? 미우니까. 왜 미울까? 내가 죄인이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살인했을까? 아벨이 미우니까. 그럼 아벨이 왜 미웠을까?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가인은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뭐라는 거야? 살인을 하게 된 원인, 미워하는 거. 미워하게 된 원인, 내가 죄인. 예수님은 그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대장군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세요? 깡그리다, 죽이라. 거기엔 다른 깊은 뜻이 있긴 있지만 그냥 탁 보면 마치 살인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죄를 범했다, 살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럼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인 되시는 주의 은혜를 입으려면 제일 먼저 뭘 회개해야 돼요? 다시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이걸 무진장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집중할 거예요. 예배 시각 전에 지금처럼 찬양을 집중하는데 오직 찬양만. 오늘 말씀을 위한 찬양. 정말 찬양만. 멘트 하나 없이 오직 찬양만. 자,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이제 반주하는 분하고 미리 다 약속이 되어 있어서 자막이 딱 떠오를 테니까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자막을 반드시 2초 전에 먼저 올려주세요. 자막이 자꾸 늦으니까 이게 끊겨. 그리고 반주가 중요해. 정말 주 앞에 나는 주의 레인처럼 주의 일꾼으로 주의 앞에 이런 반주자. 그리고 회개. 정말 주 앞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들은 말씀 앞에 내가 도전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질 때 오늘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내 실제가 된다는 걸 제가 오랜 동안 뼈저리게 깨닫고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창세기 시작하는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이제 그렇게 예배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찬양하시는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따로 제가 모여서 같이 이제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찬양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 그죠?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오셔서 준비하고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그 전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내지는 오후 예배 시작 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무릎으로 준비하셨다가 찬양하시고 이게 다 왜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지식에 머물게 할까? 마음에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들어가는 거야. 아는 건 많은데 삶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가까운 분들은 보세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는 무섭게 느껴져요. 저분이 천국과 관련이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게 그냥 폐부에 찔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죠? 왜 성경이 기록돼서 기록했을까? 근데 그렇게 골라서 기록한 목적이 뭐였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더라. 이제 그래서 그죠?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같이 나눈 게 뭐였습니까? 목적적 기록. 하나님은 기록을 어떻게 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다는 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출발이 시작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출발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이 먼저냐 아니면 창조 사건이 먼저냐. 창조는 언제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잖아요. 성경 기록은 언제 된 거예요?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기록이 먼저냐 창조 사건이 먼저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죠. 보세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도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점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를 나누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세세히 소상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나누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안 들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해봤지만 안 듣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든 성도들이든 뭘 좋아해? 당장 내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까짓 거, 그거 땅속 깊이 들어있는 거, 그걸 뭘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는 땅속 깊이, 심령의 문제요, 기초의 문제야. 무너지지 않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변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보여지는 게 달라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하죠. 성경 기록이 먼저냐? 창조 사건이 먼저냐? 그럼 보통 창조 사건이 먼저라고 봐요. 성경 기록은 나중이야. 그러면 성경 기록을 어떻게 한 거야? 창조된 것을 보고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걸 제가 사진 시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보면 아이고 참 집이 아름답구만, 웅장한데 끝이야.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방, 안방, 건너방, 방이 몇 개나 있을까? 크기는 얼마나 클까?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 두께는 얼마나 될까? 왜 저런 모습으로 지었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사진만 봐가지고요. 성경을 볼 때 사진 시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아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써 있구나.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걸 사진 시각으로 보면 땅이 어째 이렇게 나빠? 그죠? 땅이 나쁘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빛을 만들었네. 사진 시각으로 보면 끝이야. 그냥 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빛을 만들었구나. 이게 사진 시각의 한계야. 그러면 그 사진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을 하겠죠. 왜 땅이 이럴까? 그 다음에 왜 빛을 만들었을까? 하면서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이건 말이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만들 리가 없잖아. 전능하신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늘 하시는 분이 하고선 놀라운 계시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계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8월 9월 4일 11시에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이런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점집에 많이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다 지옥 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제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땅을 저렇게 나쁘게 만들 리가 없어. 전능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늘상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기 생각이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땅을 좋게 만들어 놨어. 전능한데 나쁘게 만들 리가 없잖아. 근데 왜 나쁘게 됐을까? 이게 분명히 누가 개입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됐다 이거죠. 마귀가 개입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땅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 다 부서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이제 다시 재창조, 땅을 좋게 만드는 거야. 이게 실제로요, 현재도 신학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명 갭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마귀가 땅을 왜 간섭했을까? 왜 망가뜨렸을까? 마귀든 하나님이든 오직 관심은 어디야? 사람이에요. 나 그런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참, 그 사람은 무당 같아. 귀신이 어디를 좋아한대? 귀신이 몇 시를 좋아해? 밤 12시. 또 으산하고 스산하고 막 비바람 몰아치고 뭔가 음습하고 습기가 많은 것.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탄아! 저리 꺼져라 그러세요. 아니, 이거 보세요. 귀신이 영인데 영이 어디 관심이 있겠어요? 영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생각도 안 해보고 성경도 안 보고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이든 악한 영이든 관심이 어디야? 사람. 왜 사람이야?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귀신이 뭐 컴컴한 거 좋아하고, 그죠? 뭐 음습한데 산속에 깊은 곳에 습기가 많고 막 그런데 귀신이 잘 사는데 정신 나간 짓 들어가 앉았어요. 그죠? 그걸 성경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야. 아니, 이거 땅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하나님 분명히 좋게 만들었을 텐데 마귀가 개입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 가만히 있어봐. 그럼 마귀가 왜 개입했을까? 마귀 관심은 어딘데?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때 뭐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그 개입론이 발전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원래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한때 막 차지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닙니까? 그게 다 사진 시각으로 보니까 머리 똑똑한 목사님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건 잘못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설계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때문에라도. 그죠?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내가 요렇게 창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성경은 모세 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성경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 머리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걸 의도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설계도 시각이죠. 그죠? 이번에 보니까 황명희 권사님 30몇 평 그 땅 위에 뚝섬역이다 보니까 높이 지을 수가 있어서 5층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원룸식으로 만들어서 완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업자가 참 이거 막 문제가 있다. 얘기해. 근데 얘기 보니까, 아니, 설계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도와 다르게 했다는 거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 집을 질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뭘 근거로 하는 거야? 설계도. 집을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 설계도를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 방향으로 문을 냈는지.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쪽을 이렇게 막았을까? 설계도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무슨 시각으로? 설계도 시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했지? 왜 이렇게 창조했지?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래서 목적적 세 가지를 제가 종종 말하죠.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무당처럼 성경을 보는 거야. 이단처럼 성경을 보는 거야. 사진 시각으로 보니까, 그죠? 사진으로 봐서는, 그죠?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대충만 아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속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 생각으로 짐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단 종파에 있으면 저분은 이단 것을 따르는구나. 그럴 텐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가지고 있어? 이 사진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단과 버그인가요? 이런 무서움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시각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창조했다는 얘기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네. 그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대.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이 실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졸리기는 하고 눈을 마주치려면 안 마주쳐.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안 마주치는 게 아니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난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너무나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눈을 못 마주쳐요. 이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영적 문제가 있구나. 육적 문제가 아니야.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영적 문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굴복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치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 난 지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야. 세상에 그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제가 왜 마음 먹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창세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착한 거예요. 안 들을 사람도 안 들어. 제가 알아요. 이건 신앙 얘기하면 안 들어. 근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그죠? 삶을 새롭게 하는 건데 안 들어. 그냥 관심 없어. 그냥 설계도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그죠? 그것만, 성경 기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창조도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랬었을까? 이런 무슨 의도가 있을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보면 신기해. 아니,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판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그까짓 건 돈 50억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왜 안 도와줄까?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그죠? 성경을, 창조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죠? 어떻게 보는 거야?
분명히 이분이 의도가 있다. 즉 설계도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들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의문, 의심이 아니라 의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땅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제가 네팔 신학생들과 함께 해봤어요. 지금 첫째 날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죠? 이제 그런 학생이, 어느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운행이란 말을 이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운행이란 뜻이 한국말로는 운행, 운전한다 하는데 마치 땅을, 지구를 휘감듯이 이렇게 막 싹 날개를 피고 땅을 빙글빙글 도는 거, 경계하듯이 막 이렇게 보초 쓰듯이, 그걸 제가 한편으로 땅을 버금고 이렇게 보듬고 있는 거다. 땅을 보호하고 있는 거다. 개념의 의미가 어미닭이 아직 약한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독수리가 자식 키우려고 일부러 절벽에 떨어뜨렸다가 받아 세워서 다시 이제 튼튼한 날개를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어미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땅을 보호하는 게 운행이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정당한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땅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냐 이거죠. 땅을 처음부터 좋게 만들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게 정당한 의문이에요. 그러면 땅을 왜 처음부터 그렇게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즉 혼돈, 공허, 흑암이 없는 땅을 만들지 말고 그게 없는 땅을 만들면 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땅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그랬을까? 의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가져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기면 뭐야? 호기심이 생기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를 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영에 집중,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말씀, 역사한단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 그때 들려오는 거고, 아,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니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적 사건이 많이, 표적 사건이 많았는데 몇 개만 골라서 기록했지? 그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문이 생기도록. 그럼 의문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호기심이 생기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산에 왜 올라가요?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러서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올라가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서가 아니야. 불이 꺼지지 않아서 올라가는 거죠. 불이 난 것을 모세는 많이 봤어요. 40년 목동생활 하면서 건조할 때마다 불이 막 생기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건조하구만. 한참 타겠네. 그리고 돌아보면 아, 이제 꺼졌구만. 그런 거야. 근데 그날따라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구만. 오늘 날씨가 건조하겠네. 출발할 때 물을 3병, 4병, 5병 준비해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어머나, 이제 이 시간 정도면 다 어떻게 돼야 돼?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날따라 불이 안 꺼지는 거야. 크게 이상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불이 안 꺼지는 걸 본다는 건 뭘 보는 거야? 초자연적 현상.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즉 성경을 내가 봤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땅이 이 모양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선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넘어진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긴장. 거기에 아주 예민해져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안 꺼졌을까? 신비한 세계를 보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긴장 올라가니까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돼요? 잘 들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의문이 생기도록 일부러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의문이 생기도록 창조하는 거야. 의문이 생기도록 역사해 놓은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정당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의문 말고, 왜 그러셨지?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돼? 역사하기가 쉽잖아요.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도마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봤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자들하고 함께 오래 지냈으니까, 야 베드로 네가 봤다면 이거 맞는 거구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난 못 믿어. 이게 계속 그렇게 우기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해도 모세가, 아니 죄송해요, 모세님 죄송해요, 나 모세가 아닌데 자꾸 내가 이름이, 내가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지? 도마가 나는 만져보기 전엔 안 믿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안 여는 거야. 그럼 성령의 역사 못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일단 모세에게 죄송해요, 도마에게 어떻게 돼? 문을 열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져보게 한 거야. 만져보는 것으로서 그분의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역사해서 진짜 믿음 되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든 기록이든 역사든 호기심, 의문이 생기도록 하신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모세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이제 비웃는 거야. 그죠? 5,000명을 먹이는 거야.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러니까 2만 명이죠. 그리고 12광주를 남겼어. 그러니까 순진한 제자들은 와,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하는 판인데,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 참나. 야, 우리 조상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였다. 그까짓 거 무슨 5,000명 먹이고 2만 명 먹이고 가지고서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거야. 저놈이 좀 하긴 하는데,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건 좀 되겠는데 누구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모세와는 비교가 안 돼. 그럼 그 수모를 뻔히 당할 걸 아시는 예수님이 왜 보리떡 5개 가지고 해? 어떻게 하면 더 나아? 아무것도 없이 하면 더 폼나잖아. 그런 조롱도 안 받고. 지금 예수님이 뭘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저들이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야. 아무리 안 믿잖아 지금. 그러면 왜 5개 가지고 해? 아무것도 없이 해도 폼나고 더 믿을만하지.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이거 보리떡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대. 예수님이 야 좀 찾아봐, 먹을 거 있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왜냐면 그 꼬마 아이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안드레에게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가 이거 주는데요? 알았어, 빨리 가져와. 아니 그냥 해야 훨씬 폼나지. 그거 왜 보리떡 5개 가지고 만들어? 뻔히 모욕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돼? 정당한 의문, 왜 그러셨을까? 거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써 있는 대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해야 거기에 관심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서 그 음성이 들리고 역사가 임하는, 그래야 신앙의 실제가 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간단해요. 제가 이런 3가지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3가지. 너무 놀라워요. 그죠? 영의 세계는요, 영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악한 영은 거짓되게 하니까, 피조물이면서 거짓되게 하니까 악한 영에게서 진리를 바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줄까? 첫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알고 싶어 해지도록 뭐가 생기게? 의문이 생기게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정당한 의문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창조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역사했을까? 내 형편을 뻔히 아시는데.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거기서 충성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게 돼요? 건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떨어지게 했어. 그럴 때 그죠? 이 요셉이 가진 게 뭐야? 정당한 의문이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계실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감옥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이 왼수 같은 걸 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나는 똑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 이 바보 같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니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은혜를 있고 무슨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역사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셨을까? 하고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세요. 하나님, 뭐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쉽게 들려와요. 뿐만 아니라 어느 만큼 알려주실까? 너무 놀라워. 절박한 만큼,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예! 목사님! 아니, 죄송해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하기 싫으면 간두고요. 난 별로 손해 없으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그죠? 산 넘고 물 건너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나를 거저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나 마음이 곤고합니다. 내가 또 일주일을 이렇게는 못 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사모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면 그 엎드린 만큼 주님이 십자가 되게 해요. 누구에게 알게 해주신다?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알려주실까? 알고 싶어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알려주실까? 알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돈 때문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 사람을 돈 때문에 만나주세요. 돈으로 만나주세요. 병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 사람 병 속에서 그 사람 만나주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긴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관계할 때 어떤 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못 하시거든. 심령의 문, 육체는 마음대로 해요. 사업은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심령은 마음대로 못 하시고 안 하세요. 그래서 육체나 사업을 건드리는 거야. 누가 툭 치면 이거 말하지 않죠? 어떤 등신이 왜 때려? 이거 보니까 맨날 싸움이 되는 거야. 왜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죠? 고난이 왔어요. 이건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 뭐죠? 뭘 말하려고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화목이 되면 고난은 사라져요. 있더라도 내게 아무런 삶에 문제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뭐야? 자꾸 그 말씀 앞에 나를 뭐 하라? 자꾸 노출시키라는 거야. 노출시키라는 거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석줄 간증하십시오. 성경 퀴즈 그거 참석하세요. 요새 은진이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몰라. 진짜 난 너무 기뻐.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왜 권사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막 그냥 미진이 밑자에다가 쳐버릴까 첫자가 막 나와. 진짜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진짜 왜 그럴까? 왜? 그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